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이 요단 동편에 점령한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했다면 5장에서 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라. 자녀에게 이 모든 율법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반복합니다. 7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에서 5절은 가나안 족속 진멸 명령입니다. 인도하사 쫓아내실 때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숫자와 힘에서 훨씬 더 강한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권능으로 이스라엘이 보는 눈앞에서 넘겨주시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반드시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적대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잔인하게 보이지만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관영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응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주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주종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은 피종주국으로 종주국인 하나님을 따라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연합 같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민족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금지 명령을 내리실까요?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금지했음에도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신, 곧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있는 반면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러한 기준들이 모호해지고 불분명해지고 흐지부지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요 표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배우고 익힐 것과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까? 세상 문화와 시대 정신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과의 혼인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에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우상들에 대한 자세가 매우 적극적이함을 보여줍니다. 철저히 헐고 깨뜨리고 찢고 불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성별된 삶에 대한 촉구입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친히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한 몸이 되어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물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가치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월하거나 충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닌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는 전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히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는 전혀 의심과 문제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그 결과가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약의 순종에 대한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응과 멸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악과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과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기업이요 보물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